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새로운 날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요. 새로운 날에 걸맞는 새로운 은혜로 우리의 삶을 세워줄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번 한 주간의 마지막 날이죠. 오늘 하루 잘 마무리하고 또 힘차게 주말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하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사도행전 8장 14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다라고 되어 있죠. 스테반의 순교 순교당한 이후에 사도 외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각지로 흩어졌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인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죠.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믿게 되었어요. 그 소식을 접해 들은 거죠. 접해 들은 다음에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왜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을까요? 그러니까 좋은 소식이니까 야 복음이 전해졌어? 야 신난다 감사하다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지. 왜 보냈냐면 그만큼 이것은 뭐예요? 충격적인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사마리아가 믿었다고? 아니 그럴 리가 없어. 왜냐하면 구약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유대인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생각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방인들 중에서 복음을 듣더라도 하나님을 믿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전에 먼저 유대인으로 개종을 해야 돼. 유대인이 된 다음에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만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생각이 잡혀져 있었어요. 그런데 사마리아인들도 뭐예요? 하나님을 믿었다고 그러니까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게 된 거죠. 특별히 요한은 굉장히 재밌어요. 요한은 복음서에 보면 한 번은 예수님과 함께 사마리아 지역을 들어갈 때가 있었어요. 지나갈 때가 있었어요. 근데 사마리아 지역에서 예수님의 일행을 거부했어요. 그랬을 때 요한은 뭐라고 했냐면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 사마리아 사람들 벌해달라고. 그만큼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기를 거부한다고 죽게 해달라고 할 정도로 무시하고 갈등의 골이 깊었던 관계였어요. 그런 요한이 뭐예요? 이제 사마리아를 위해서 가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 거죠. 그만큼 복음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장벽과 갈등을 허무는 역할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어떻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아직 뭘 했어요? 성령을 받은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뭘 한 거예요? 기도하고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그래서 오해할 수 있어요. 이런 성경을 읽으면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안수를 받아서 성령을 받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성경의 일관된 약속은 뭐냐면 우리가 믿는 순간에 바로 뭐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라고 약속하세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져요. 그런데 다만 성경 기독교 역사 중에서 몇몇 순간에는 믿는 순간 바로 성령님이 임하지 않아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죠. 제자들도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이 됐을 때 비로소 성령을 받았죠. 사마리아 사람들도 오늘 본문은 사마리아 사람이 처음 예수님을 믿는 장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질서를 위해서 사도를 통해서 안수한 다음에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주 예외적인 사건이다라고 생각하면 좋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좋냐면 우리가 믿는 순간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그런데 이렇게 성령이 임하자 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시몬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죠. 시몬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도들이 안수하는 걸 봤어요.
안수하니까 막 성령이 임하잖아요. 그걸 보고 돈을 준 거죠. 돈을 주고 나에게도 이 권능을 달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어저께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시몬 누구예요? 마술사예요. 마술사인데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믿고 세례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하는 능력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실제로 보았기 때문에 그 능력을 신뢰한 거죠.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은 어저께도 나눴지만 시몬은 뭐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능력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이 능력을 뭐예요? 돈 주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믿음이 없었던 거고 그만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몰랐던 거죠. 그랬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뭐예요? 돈으로 살 줄로 생각하냐? 성령은 뭐냐면 하나님의 선물이란 거예요. 선물은 뭐예요? 거저 공짜로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의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데 그걸 네가 살려고 하느냐? 라고 책망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몬은 몰랐던 거죠. 뭘 몰랐던 거예요? 우리가 믿게 된 것, 믿음의 성령 선물을 주시는 것, 성령의 선물을 주시는 게 다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인 것. 하나님의 은혜로 공짜로 주신 선물인 걸 모르고 돈 주고 살려고 했던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 그래서 그날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뭘 할 수 있냐면 그날의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해진 것을 보고 베드로가 요한이 내려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요한이 내려가서 기도하자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자 시몬이 뭐란 거예요? 돈 주고 그것을 살려고 하는 모습들. 그럼 우리에게도 이런 시몬과 같은 어리석은 마음들이 없냐는 거. 돈 주고 산다는 건 뭐예요? 내가 노력해서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하는 거.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걸 구하는 거. 그런데 결코 성령은 그런 것이 아니란 거.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란 거.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성령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우리의 삶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애 자체가 뭐예요? 삶의 본질 자체가 뭐예요? 선물이에요, 선물. 여러분, 우리 인생의 소중한 것들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인생이 정말 소중한 것들 생각해 보세요. 그걸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돈 주고 샀나요? 여러분, 공기가 없으면 우리 죽잖아요. 여러분, 공기 돈 주고 사요? 여러분, 돈 주고 공기를 샀습니까? 우리가 정말 돈 주고 공기를 사야 된다면 얼마 주고 살 수 있을까요? 햇볕. 햇볕이 없으면 살 수 있나요? 햇볕이 없으면 인간은 누구 살 수, 아니 모든 생물체는 존재할 수 없어요. 햇볕을 돈 주고 샀나요? 우리 인생의 소중한 모든 것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들을 너무 잊고 있지 않냐? 정말 그날에 베드로가 이야기하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인데 네가 돈으로 살려고 생각하느냐? 성령은 하나님의 선물. 근데 성령만이 아니에요.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믿음만이 아니에요. 삶 자체가 선물이에요. 우리 인생의 모든 소중한 것들은 다 뭐예요? 공짜로 얻은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하고 있냐는 거예요. 생이. 그리고 이 선물 주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냐는 거예요. 정말 우리 삶 가운데 가끔은 정말 기쁨이 사라질 때가 있어요. 그럼 왜 기쁨이 사라지냐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정말 감사가 사라졌기 때문은 아니냐는 거예요. 바라긴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정말 우리의 삶이 선물임을 기억하고 정말 늘 감사하고 기뻐하는 사람인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김의신 박사란 분이 계세요. 이 박사님은 암에 대한 권위자세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MD 앤더슨 암센터에서 일하시는 의사 선생님인데 국내 암 치료 개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분이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수천 명 이상이 되는 사람들, 암 환자들 고쳤어요. 근데 이분이 쓴 칼럼을 하나 봤어요. 칼럼을 봤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암 환자들, 한국에 있는 암 환자들은 특징이 있대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멀리서만 봐도 딱 안 돼요. 왜냐하면 암 환자들은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대요. 그리고 어깨가 축 처져 있대요. 그런데 이렇게 정말 근심하고 걱정하고 이렇게 낙심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환경들이
암 환자들에게 암이 활동하기 훨씬 더 좋대. 그래서 한국에 있는 암 환자들은 정말 암을 뭘 하냐고 그러냐면 암을 더 악화시킨다고 스스로. 그래서 암에 내가 걸려도 이렇게 근심하고 염려 걱정하면 안 된다고 많이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러면서 뭐를 이야기하냐면 NK세포라는 걸 얘기해요. 이 NK세포가 뭐냐면 자연 살해 세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포는 몸에 다 우리가 NK세포를 갖고 있대요. 그래서 이 NK세포가 뭘 하는 거냐면 암세포가 생기면 이 암세포를 죽이는 역할을 한대. 근데 이 사람이 그러면 어떤 사람들에게 이 NK세포가 많은지 쭉 조사를 해본 거예요. 조사를 해본 다음에 내린 결론이 뭐냐면 자기가 정말 깜짝 놀랐던 건 뭐냐면 성가대, 교회에 있는 성가대들은 보통 일반인들보다 암을 죽이는 이 NK세포가 1000배 이상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1000배 이상 많이 나왔을까? 했더니 이 사람들은 늘 항상 뭘 하는 거예요? 감사와 찬양과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 사람이 썼더라고요. 참 공감이 됐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선물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짜로 주신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정말 이 선물에 대해서 내가 정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인지 정말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인지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인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하루 또 내일부터 이제 또 주말이고 우리가 예배해야 되는데요.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